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지만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고통의 시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욥의 원망과 불평이 참 잘못돼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게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좋은 말로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 맞는 말하고 있는데 욥이 옹고집 부리면서 불평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욥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욥이었다면이에요. 내가 욥이었다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에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욥에게 아무래도 뭔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어찌 욥의 입장에서 어찌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은 그는 시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겪을 만한 죄인은 아니라는 강변이고 또한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지금 필요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원리로만 신앙의 이치로만 말씀을 들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건 친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위로의 말이에요. 동감의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발입니다. 전전이 전입가경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좀 나이가 많아서 말을 해도 좀 점잖게 말했는데 좀 빌닷은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강렬한 표현으로 욥을 힐난하고 자식들까지 네 자식 잘못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자식들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소발은 아마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더욱 괴롭게 아프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이제 본격적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지 아니해도 될 고통을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 심정을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번엔 소발이 헛소리 그만하라,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이러고 야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위로하려고 온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친구 맞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이 만약에 욥과 같은 일을 당해서 너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조금 목사님 앞에서 또 다른 분들 앞에서 힘겨운 걸 이야기하면서 또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너 헛소리 그만해라,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윽박질렀다면 여러분은 그거 순응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욥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하고 동감하고 위로하는 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요. 네? 평소에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자꾸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죄책감을 갖도록 말할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참 마음 아프다, 인생 참 허무하네, 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욥이 괴로운 건 이런 거예요. 힘들어서 아파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씀으로 윽박지르고 믿음의 이름을 들어서 잘못이라고 대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내가 혼자서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예, 할 말입니까? 욥이 힘들고 괴로워서 신음하고 그래서 내뱉는 말인데 소발이 너 같은 말에 내가 뭐 말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넌 네 말 들으니까 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네 말이 다 옳고 너는 네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걸 보면 너 아직 멀었고 너는 네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죄는 가벼운 거다. 저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이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 말 다 참 잘못된 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또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깊고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발의 말을 따면 좀 어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자가당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인간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소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과 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할 때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욥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라고 말을 해놓고 자신들은 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괴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스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좀 예수 오래 믿고 좀 믿음 좋다는 사람, 기도 많이 했다는 분일수록 타인의 어려움이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은 기도했다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은혜의 자리에 놓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경험한 사람처럼 저 사람 다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욕을 해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정하게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요즘 교회가 비정하고 잔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다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와 같은 비정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고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든 잘 아시고 분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잘못도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들이 죄 있다 없다 분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죄 있다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그게 죄가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동부리듯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누구의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 죄 없으시니까 주님마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자신의 일이라도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정죄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기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거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